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오늘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죽음 직전에 있다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무슨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내가 70년, 80년 일평생 살아오면서 내가 참 일은 잘했다 스스로 칭찬하고 싶은 일은 어떤 일입니까? 오늘 한경영 목사님은 그러셨어요. 예수 잘 믿으십시오. 원로들이 다만산성에 살아계실 때, 찾아갔을 때 묻고 또 묻고 저희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수 잘 믿으라고 연거푸 3번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살아서 우리가 중요한 일들을 10가지를 적었다면 거기서 더 중요하지 않은 걸 없애고 지우고 하다 보면은 한 2가지 남을 때 갈등을 갖게 돼요. 그렇지만 생명과 연결된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귀한 것도 팔아서 얻으려고 하잖아요. 아끼지 않잖아요.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가?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의 기초가 돼요. 초석이 돼요. 이것이 없으면 흔들리고 요동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사건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살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도다. 사도 바울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이게 진짜다, 참 증거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다. 믿는 자들이 가장 불쌍한 거죠. 부활이 없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고 마귀의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을 거고 우리가 믿었던 그 믿음도 헛것이 되는 것이고 전도도 헛되고 우리가 거짓말하는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이고 잠자는 자들, 이미 죽어 있는 자들로 그들로 망하는 것이고 아무 소망이 없는 거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가장 불쌍하게 돼버리는 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1절 앞부분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들이 올라갈 때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굴려줄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옮겨줄까 근심하며 연임하며 올라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올라가 보니까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마리아는 계속 예수님의 시신에, 마리아는 갈릴리에서부터 따랐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밑에까지 왔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장사를 3시에 운명하셨는데 6시부터 안식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막 얼렁뚱땅해서 그 예수님을 묻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찾아가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아침 일찍이. 그러나 마리아는 계속해서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죽은 시신을 찾기에 급급해요. 그러나 이제 제가 앞부분은 작년 부활주일날 했던 설교에서 오늘은 중점적으로 19절부터 20절 뒷부분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마리아는 지금 11절에서도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어요.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다 두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답답합니다. 그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14절에서도 예수님이 직접 이제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서 계셔요. 뒤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 계시지만 마리아는 그걸 보지를 못합니다. 보지를 못하면서 이렇게 보았지만 보지를 못하고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계속 예수님의 시체만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3번이나 연속해서 오로지 예수님의 시신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거죠. 물론 사람이 너무 큰 슬픔을 당하거나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어떤 큰 문제가 앞에 놓이면 안 보인 건 사실이에요. 눈을 떠도 안 보인다는 게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왜 살아있는 자를 어찌하여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데 가운데서 찾느냐. 산 자를 어찌하여서 예수님이 이미 사셨는데 죽어있는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시체에만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찾고 만나고 그럴 때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자꾸 죽어있는 예수, 역사적으로 죽어있는 예수를 찾을 때 정말 답답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시니까 자기 이름을 불러주니까 그때야 나보니 선생님 그러고 알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17절에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 마리아를 만나셔서 마리아가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에 오실 때는 문이 잠겼어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이들이 문을 꼭꼭 잠가두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계 그것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 볼 때 얼마나 반가워서 붙들려고 할 때 나 붙들지 말아라. 아직은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아직 종결이 안 됐기 때문에 나를 붙들지 말아라 하시면서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너는 가라는 거예요.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너는 전하라는 거예요. 너는 가서 너는 전하라. 내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될 것이고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된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되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대통령 자녀만 돼도 얼마나 목에 힘이 들어가는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원래가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이 너희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우리는 죄인이에요. 인간은 원래가 죄인이에요. 이런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전하라는 것이죠. 막달라는 딱 예수님을 만난 순간 예수님이
본질을 알아요. 원래 하나님이신 그분,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을 알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1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 다시 승천하실 것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마리아를 위로하신 예수님, 부활의 주님, 마리아를 위로해 주셨죠.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마리아에게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시고 사명을 주시면서 다시 내가 올라갈 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제자들을 만나러 가신 시기는 저녁 시간이에요. 19절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얼마나 처참하게 돌아가셨어요. 그걸 직접 보았잖아요. 사도 요한은 직접 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자기들한테도 이 환난이 닥칠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문을 잠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문을 통과해서 들어와 계신 거예요. 가운데 서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본문 뒤로 3번을 연거푸 말씀하셔요. 21절에서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에서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3번이나 강조하셨다는 거, 제일 먼저 만나서 하셨다는 거, 이 말씀은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고, 또 3번을 강조하실 때는 이 평강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거든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평강이 없어서 불안하고 두려워할까요? 제자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문제 하나 딱 터지고 어느 권사님이 되게 얘기를 했대요. 물론 오진이었지만 당신은 암입니다. 한 의사가 한마디 하니까 막 다 무너지고 신앙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왜 이렇게 제자들은 두려워했는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영적 지식에 대한 무지예요. 영적 지식에 대한 무지.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은 마귀예요. 마귀의 실상을 알아야 돼요. 마귀가 주는 것들은 뭐예요? 아담과 하와한테 다가와서도 그러잖아요. 꼬드기잖아요. 거짓말로. 마귀는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어둠 가운데로 가게 하고 끝내는 지옥에까지 데리고 가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함이라. 마귀를 십자가로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마귀의 존재를 바로 알아야 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영적 이게 무지하면 당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우리를 샀어요. 돈을 주고 치렀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주고 치르셨어요. 그래서 그 생명으로 산 값을 치르고 산 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 주님이셔요. 우리 아버지셔요. 우리 하나님이셔요.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요동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 어떤 것도, 사망이라도 그 어떤 환난이라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을 하셨죠. 왜 이 평강이 그렇게 중요한가? 예수님과 함께하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끝난 것 같았지만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이길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평강은 무엇인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그래요. 에이레네, 평강. 그리고 히브리 말로는 샬롬 샬롬 그럽니다. 평안, 평강. 이것은 유대인들이 길거리에서 사람을 만날 때도 샬롬 샬롬, 헤어질 때도 이 인사를 하고 이웃집을 방문했을 때도 이 인사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에서는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나가서 당할 환난, 복음을 전파하는데 꼭 있어야 될 요소이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20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고 제자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기뻐한다는 것은 뭐예요? 피와 물을 다 쏟으신 예수님 실제로 분명하게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을 증명해 준 사건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영으로만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육신까지 다 입은 채로 나타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평강이 왜 필요한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세상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교회를 필요로 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 평강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신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중재자 역할을 해주시고 늘 함께 해주실 그 주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물론 진정한 평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하고 40일 같이 계시다가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함으로 그 평강이 완성됩니다. 그 평강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 요소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과 평강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요소가 평강이에요. 화평이에요. 또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가 온수되었을 때 십자가로 피로 우리를 화목해 주셨습니다. 화목해 주셨고 교회가 유지해 나가는데 평안의 매는 띠로 하나 되게 해 주셔요. 그래서 그 평강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서신서에서 계속해서 서신서 이렇게 첫머리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늘 소두에 이렇게 쓰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평강이 어떻게 보면 교회와 개인 신앙에 있어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평강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꼭 필요합니다. 이 평강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요동치게 되는 거죠. 이 평강은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죠. 갈라디아서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 화평이고,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의 평강을 주시는 사역도 예수님의 사역이죠.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질 때는 그 많은 일들은 못 하시잖아요. 성령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가 성령으로 시작되고 교회가 시작됩니다. 오순절의 역사에서. 그래서 성령이 중요해요. 그 성령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평강을 주신 것은 자신이 이 세상에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전하라는 의미도 있어요. 평안을 없애는 것들이 뭐예요? 사망 권세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불안해해요? 그 평안이 없어요. 그 평강이 없어요. 죽으면 어떡하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죽음 앞에서도 다니엘은 담대했잖아요. 두려움,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오신 그 평강은 구속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강은 또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나가는데 하나 되게 하신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수께서 교회를 필요로 하시고 교회는 예수를 필요로 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없이 못 살아가고 주 없이 살 수 없는 우리가 되었고, 예수님은 또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들을 그 마귀 권세에 매여 있는 모든 자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평안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알 수 있잖아요. 그분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고 지금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이 율법의 표현이고 결과고 사랑의 고백이고 확증입니다. 말씀대로 되어졌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승리하는 신앙의 사역과 꼭 필요한 파트너예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평강이 파트너처럼 같이 보혜사 성령님이 늘 함께 하셔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복음 전파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이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재창조 행위예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자들만 그래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도와주심 때문에 우리가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2절에서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기서 숨을 내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창세기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의 바람을 불어 넣습니다. 그랬을 때 생명이 돼요. 살아있는 영이 돼요. 그리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이 이 뼈 저 뼈가 널려있는 그 골짜기에 생기의 바람아 불어라 했을 때 그곳에서 이 뼈 저 뼈가 같이 맞춰지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룹니다. 그 생기하고 같습니다. 여기서 숨을 내쉬면서 하시는 것이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령 사역은
왜 구속의 그 십자가 사건하고 연결이 돼 있는가?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랬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세례를 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비둘기같이 임하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오늘 물론 세례식을 합니다마는 성령님이 임하시거든요. 물론 이 제사함을 받은 자들이 고백하게 되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는 내가 거듭났습니다. 그 확증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세례를 베풀지만 이렇게 연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그래서 평강이 승리하는 신앙과 필요한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복음 전파하는 곳에는 딱 알 수가 있어요. 지금 23절에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셨던 것처럼 죄 문제가 바로 나와요. 죄 문제가 나오면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가톨릭에서는 사제들만 죄를 사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그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물론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 뿐이셔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오늘 또 제가 손을 얹고 합니다마는 그 사하는 그 권세가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 사함은 그래서 성령의 사역하고 사역의 신적 대리자로서 예수의 제자 된 우리들이 복음을 선포하는 행위를 통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복음을 전하러 딱 나가서 보면 두 종류로 나타납니다. 아까도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영원한 생명이죠. 영생이죠. 그런데 정말로 귀하잖아요.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들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데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 받지 않을까? 모르잖아요. 그러나 복음을 딱 전해보면 나타납니다. 한편 광도처럼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그렇게 착하고 평소에는 선한 것 같은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전하면 막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두 종류로 나타나게 됩니다. 받아들인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고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평강이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내 가슴 속에 있습니까? 이것이 없다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됩니까? 보석인지 아닌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보석들을 구해야 돼요. 캐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 일이.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손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발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하셨고 불안에 떠는 모든 것들이 평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먼저 평강이 흘러 넘쳐야 되고 기쁨이 샘솟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악한 어둠의 세력들을 이기고 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앞으로도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분께 바짝 붙어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으시고 전도의 열매들을 맺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또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들을 주께로 인도하라는, 살리라는 그 사명을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참 평강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평강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하나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